예뻐요. 근데 선물은 그냥 뭐 사탕 같은 거 하나 넣어놓고 금박지 포장을 그냥 막 들고 갈 때는 보기 좋지. 딱 열어보면 이건 뭐야? 여러분 인생이 포장이 돼 있잖아요. 다 포장이 돼 있어. 뭐 여자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리지널 내추럴한 거는 거의가 안 보여. 밖에 나오면 집에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다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다 벗겨내고 우리 마음도 포장이 돼 있어요. 마음도 뭐 거룩한 척, 배운 척, 점잖은 척 포장이 돼 있어요. 이거를 다 벗겨내고 다 벗겨내고 마지막에 남는 걸 본질이라고 하는데 뭐가 남을까요? 사라씨 뭐라 그러셨어요? empty라고 그랬어요. empty 또 오케이 empty 오케이 또 인간의 속성, 속성인데 뭐가 남아요? 인간의 욕심. 그렇죠. 마지막에 가면 selfish 한 게 딱 남아 있어. 욕심이야. 모든 인간의 행동은 밑바닥에 그 욕심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나고 싶은 욕심, 똑똑해지고 싶은, 뭐 잘 보이고 싶은 욕심, 권력을 가지고 싶은 이 소유욕인데 이 욕심이 밑바닥에 감춰져 있으면서 뭐 다른 걸 막 포장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에 그거야. 알고 보면 결국에 그거라고. 그런데 그 셀피시한 심리학적으로는 그 이드라고 이드라고 에고 이드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잠재 의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요. 그 셀피시한 것을 걷어내면 인간은 nothing이야. 걷어냈을 때 이제 empty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불교가 이제 그것까지 걷어내야 이제 도를 닦았다. 불교가 이제 이러는데 아니 그 걷어낼 사람 이상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야 그것을 걷어내고 그리스도가 그게 계셔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는 욕심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욕심하고 같은 욕심인데 달라 이게. 다른 거야. 포장을 다 뜯어내면 포장을 다 뜯어내면 밑바닥에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에 의한 욕심인 거죠. 자,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또 실습을 하나 하기 전에 이론을 먼저 합시다. 66페이지인데요. 새 책은 66페이지예요. 본 책은 1차적, 2차적, 3차적 이해라는 타이틀로 지난번에 그 TPH 명제 한 다음에 이야기거든. 몇 페이지예요 거기? 56페이지. 56페이지. 자, 거기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차적, 2차적, 3차적 이해. 자, 그 이해를 하는 방법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방법이 이거 좀 나와요? 네. 나옵니까? 예. 이해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했는데 본문을 설교할 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본문을 설교할 때 본문을 설교할 때 1차적 방식이 있다. 본문을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보고 해석하는 설명하는 것이다. 논문 형식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표면적 이해다. 문자적 이해다. 2차적 방식이 있다. 본문 속에 감추어진 진정한 의미를 바라보는 것이다. 시나 문학 형식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의미적 이해다. 심층적 이해이다.
3차적 방식이 있다. 본문 속에 감춰진 저자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저자와 직접 대화하는 형식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저자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다. 신학적 이해다. 영적 이해다. 읽어봅시다. 예를 들어보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는 말씀에 대해 생각해보자. 1차적 방식은 그날 죽어야 한다. 표면적 문자적 이해다. 그런데 그날 죽지 않았다. 2차적 방식은 그날 죽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죽을 운명이다. 좀 더 깊이 연구하면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진 영원한 저주를 포함하여 죽는 것이다. 이것은 본문 자체에서 직접 발견하기 힘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다. 의미적 심층적 이해다. 대부분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했으리라고 한다. 3차적 방식은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 심판, 은혜, 사랑, 영생 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이것이 신학적, 영적 이해다. 야, 여러분 좀 읽으셨는데 이게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 배울 때 책을 딱 한 번 읽고 딱 덮어라 그래. 그리고 물어. 보라씨 지금 읽은 거 이야기해봐요. 이렇게 해. 그러면 학생들이 전부 다 헛소리. 본문하고 거의 관계없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계속 이거 훈련을 시키는 거야. 계속 하면은 학생들이 정신을 차리고 읽어.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얘기를 한다고. 대부분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고 물어보면요, 다시 읽어요, 사람들이. 다시 읽을 짓을 왜 해? 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냐고. 이상하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력의 부족이라고 해요. 그 한 번 읽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력의 부족. 예, 결핍이죠. 지력의 결핍. 이해하는 힘의 부족이라고 해요. 결핍. 네, 결핍. 부족. 그래서 여러분 읽었지만 이제 잘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보세요. 1차적인 본문을 설교해야 돼. 목사의 본질은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 방식이 있는데 본문을 볼 때 본문을 글자 그대로 보고 해석하는 거야. 그게 1차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흔히 요한계시록 같은 거 천년이니까 천년이라고 해석을 해버려. 또 3년 뭐 120, 3년 반으로 해석해버려. 그래서 무조건 그냥 표면상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많아요. 그게 1차적인 방법이에요. 2차적인 건 뭐냐면 이게 뭐야? 천년이라는 게 무슨 의미야? 뭐 3년 반이라는 게 무슨 의미야? 666이라는 게 무슨 의미야? 예를 들어서 시를 읽잖아요, 여러분. 시를 글자 그대로 읽으면 이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전혀 안 되죠. 예. 근데 그 시 속에 감추어진 그 은유법, 함축된 의미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시를 읽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뭐 저는 시인이고 수필가예요. 그냥 저 혼자 시인 수필가가 아니라 시 등단을 한 사람이고 수필에 등단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남의 시 읽으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많아. 근데 기분이 나빠요. 아니 왜 그냥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시 쓰면 안 되나? 뭐 나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속으로 저분이 아직도 문학에 대해서 초년생이라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그 이해를 하고 의미를 볼 줄 아는 것이 2차적이에요. 이 속에 숨겨진 뜻이 뭔가. 자, 지금 마리아 씨가 저를 보고 싱긋이 웃었는데 저 웃음의 의미가 뭘까? 말하자면 근데 그냥 웃었다 하면 표면적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적으로 표현하면 나를 보고 웃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나를 보고 야릇하게 웃었다든지 기쁜 표정 이게 뭐 그 의미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2차적인 방식인데
성경을 읽어도 그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이걸 봐야 돼. 3차적인 방식은요, 의미를 더 분석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 고차원적이죠. 고차원적이죠. 저자를 만나서 저자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논문 쓸 때요, 그 교수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에이, 너 지금 주제를 가지고 논문 쓰는데 그 자료를 뭐 칼빈 걸 인용하고 루터 걸 인용하고 뭐 유명한 사람 걸 다 인용을 해야 되잖아. 인용을 해서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했다. 그리고 또 반대 학설이 있잖아요. 반대 학설이 있었다. 이런 걸 쭉 한 다음에 그럼 내가 평을 해야 이제 논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해하는 게 내가 루트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썼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이거 반대했는데 그럼 뭐야 나는?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속으로 대화를 해보라 그래요. 그 교수가. 이렇게 해서 네가 뭐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 처음에 몰랐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왜 이 말을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해? 그 내가 이해해서 내 마음대로 해? 주로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다시 예를 들어서 마리아 씨가 저를 보고 웃고 있어. 내가 이제 착각하는 거야. 나를 짝사랑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 나름대로 나를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 마리아의 웃음은 사람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웃으면서 내 딸을 해서 설교를 해버려. 그 나중에 마리아가 아시고 아니 어떻게 나를 저런 식으로 몰아가냐. 말하자면 우리가 설교할 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기 전에 우리가 막 감동받아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 에? 이제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마리아 씨가 기분이 나쁜 거야. 다시는 안 웃어 나한테. 그리고 이제 인상 딱 쓰고 앉아 있어. 그럼 나는 또 저 인상은 뭐야? 내 마음대로 해석해. 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이것을 신학적 이해라고 하고 영적인 이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선악과 따먹은 것을 제가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거 아시죠? 중간 패턴 읽어봅시다. 예를 들어보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에 대해서 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차적인 해석은 그날 죽어야 돼. 맞잖아요. 먹는 날인데 먹었는데 죽어야 되잖아. 근데 안 죽었다. 이게 뭐야 그러면? 안 죽었네.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5,000명 먹이셨다고 그랬죠, 남자만. 그랬죠? 진짜 딱 5,000명일까? 아니요, 많죠. 여자도 있고. 아니 남자만 5,000명인데 남자가 딱 4,999명이 아니고 딱 5,000명이야? 대충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고 분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는데 안 죽었어. 그럼 이게 뭐냐? 2차적으로 생각해야지.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 읽어봅시다. 1차적 방식은 읽어봐요. 1차적 방식은 그날의 본문 속에 감추어진 진정. 아니. 1차 방식은 그날에 죽어야 한다. 표면적 문자적이다. 그런데 그날 죽지 않았다. 2차적 방식은 그날 죽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죽을 운명이다. 좀 더 깊이 연구하면 육체의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원한 저주를 포함하여 죽는 것이다. 이것은 본문 자체에서 직접 발견하기 힘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다. 의미적, 신축적 해석.
대부분 여기까지를 어느 정도 영적인 해석을 하고 설아 씨 어딘지 몰라요? 네. 56페이지 두 번째 문단인데. 안 넘어? 56페이지. 거기 넘어가요. 예, 이제 알았습니다. 네. 거기 이제 그 2차적 방식은 그날 죽은 것이 아니라 언젠간 죽을 운명이죠. 좀 더 깊이 연구하면 육체의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영원한 저주를 표현하여 죽은 것이다. 이거는 본문 자체에서 직접 발견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발견해야 돼? 결국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한 거죠. 당연하죠. 이것을 의미적, 심성적 이해라 그래요. 대부분 여기까지 어느 정도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석하고 끝나면 정말 설교는 약해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3차적 방식은 3차적 방식은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 심판, 은혜, 사랑, 영생 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이것은 신학적, 영적 이해다. 자, 3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 그래서 뭐 영적으로 죽이고 지옥 보내고 뭐 이걸로 끝인가?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나? 결국에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죠? 이게 3차적 방식의 이해라 그래요. 적어도 이 정도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3차적이라는 게 요즘 뭐 4차적으로 노니까 사람들이. 근데 3차적 정도는 이해를 해야 돼요. 본문을.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 읽어봅시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1차적 방식은 모세라는 인물을 알고 있으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 2차적 방식은 모세가 말한 모든 것, 율법 계명을 알고 있으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 3차적 방식은 모세가 말한 모든 것과 구약을 알고 믿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 그 연장선에서 신구약 성경을 알고 믿으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뜻이다. 자, 조금 전에 읽은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또 안 되죠? 다시 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 요한복음 5장 4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말했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모세라면 하늘처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율법 기버니까 그 모세를 하늘처럼 믿었는데 그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를 봤었어야 옳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를 믿으면 예수를 믿었다. 이게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고 1차적인 방식이죠. 2차적인 방식은 모세가 말한 모든 계명을 알면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 계명을 연구해도 예수를 믿게 돼요. 또 3차적인 방식은 모세가 말한 것과 구약을 믿게 되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예수를 그 연장선에서 신약도 믿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결국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 이게 3차적 방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저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면 저는 설교 제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그 목사님 훌륭하네. 말도 잘하고 뭐 지식도 많고 잘 가르치네. 똑똑하네. 그러면 저는 설교한 게 아니지.
나를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설교 듣고 나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자주 써.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됐다. 예수님을 잘 설명해 주셨다는 증거를 잘 알아들어. 아 그래요? 마음에 들었다 오늘은. 솔직히 목사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목사님 이야기한 게 마음에 들어서 한 게 아니고 아니죠. 영적으로 잘 깨달았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만난 오늘 그 예수님 참 좋았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What a great Jesus through your preaching. 이렇게 대답하래.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말씀 은혜 받았다는 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만난 예수님. 어떤 예수님 만났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어떤 예수를 만났을까? 설교 때마다 다르겠죠. 어떤 날은 진노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어떤 때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어떤 때는 정말 슬퍼하는 예수님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설교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과는 뭐만 생각나요? 십자가. 십자가 생각나는데 그다음에 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생각나요? 구속의 사랑. 다 그것만 생각나. 딴 거는 그냥 다 그냥 예수님이 울었다는 거 생각 안 나요? 생각나죠. 예수님이 그 괄세 받았다는 거 생각 안 나요? 이런 거 정도 막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 베이비로 태어나서 그 1살도 안 됐는데 이집트로 피난 가서 밤에 도망간 그런 모습에서부터 그 나 하나 살리려고 그냥 30살 때까지 그냥 동네에 처박혀서 청년으로 자라다가 또 3년 동안 온 데를 돌아다니시다가 뭐 죽인다도 살리고 마지막에 또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 이런 거 쫙 보면서 예수님이 배신당한 모습도 생각이 나야 되고. 근데 우리는 막 그런 거 다 그냥 그 훌륭한 예수님의 인격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막 이 말만 하고 그 다음에 인간 이야기 막 해. 세상 이야기 막 해. 자, 5단 페이지 읽어봅시다. 2차적에서 2차적 읽어봅시다. 2차적에서 2차적, 3차적으로 비약하거나 도약하는 것은 비성경적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의 종합적 의미를 더욱 깊이 파헤친 것이다. TPH 패턴은 1, 3차 방식을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한다. 이러한 방식은 관찰, 분석의 의미, 성의상학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다. 케빈 펜 후즈. 같은 신학자는 그런 의미에서 3의 일체적 해석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1차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2차적, 3차적까지 봐야 돼. 재밌죠? 성경을 보면. 좀 이따 이제 실습을 할 때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자로서 성경을 보는 태도. 이건 이제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미 언급했듯이 설교자로서 성경을 보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성경은 논리적이지만 논리학이 아니다. 철학적이지만 철학이 아니다. 문학적이지만 성경 언어적이지만 국문학이 아니다. 윤리적이지만 윤리학이 아니다. 역사적이지만 역사학이 아니다. 변증적이지만 변증학이 아니다. 심리학이지만 심리학이 아니다. 따라서 성경은 어떤 학문에 얽매이지 않는다. 성경은 이 모든 학문적인 것들을 포함하면서도 세상 전문 서적처럼 학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 다루어야 할자가 빠졌어요. 네, 빠졌다. 그 다음에 설교자는 지금 살아계신 저자가 지금 시대를 소홀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본다. 설교자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설교자는 주님의 이야기, 주님이 행하신 이야기, 주님이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 행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나에게 하나는 빼고 나에게 행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논리적이에요. 그렇죠? 논리학은 아니에요. 철학적이지만 철학도 아니고
변정적인 변정학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다 포함을 하는, 그러면서도 세상 학문처럼 다룰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참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거든요.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논리학적으로 말하면 안 돼. 성경을 철학으로 얘기해야 되지만 철학적으로 말하면 안 돼. 제가 아까 실존이라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 키에르케가르드라는 유실론 실존주의자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어요. 덴마크 철학자 아닙니까? 밤에, 달밤에, 달이 환하게 있는 달밤에, 사막에, 모래 사막에 뭐가 있어요? 모래밖에 없죠. 네, 모래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달밤이니까 비치겠죠. 비치는데 거기에 나 혼자 딱 서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달빛 그리고 모래, 희미한 사막. 나 혼자 딱 서 있어.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만물 앞에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내가 나의 모습이다. 나의 실존. 신 앞에 선 단독자. 멋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다. 단독자. 홀로 서 있다. 그때의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다. 아유, 이해가 빠르시네. 거울 앞에 홀랑 벗고 서 있는 모습이 그나마 나죠. 그나마.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할 때는요, 그랬잖아요. 아까 뭐 영원성도 얘기, 여러분 감동을 받은 것 같은데. 설교자는 지금 코테이션 했죠? 살아계신 저자가 지금 시대를 초월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본다. 그렇죠? 지금 현재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 예수를 만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주님의 이야기, 주님이 행하신 이야기, 그리고 주님이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 행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한테 이야기 안 하는 설교를 내가 왜 해야 돼? 여러분이나 먹어. 음식을 차렸는데 내가 음식 딱 해서 이렇게 차려놓고 나는 안 먹고 너희들이나 먹어. 나는 안 먹어. 이거 왜 하는 건데? 여러분들 먹이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을 먹일 의무가 있어. 나는 안 먹어. 나는 딴 거 먹고 있어. 이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시 표현을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언급한다. 티칭을 자연계시, 프리칭을 특별계시, 힐링을 영화, 성화로 설명해서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티칭 파트는 항상 보편적인 이야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는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신학에서 자연계시라는 건 만물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리칭은 특별계시죠. 예수를 얘기해야 되니까 특별계시고, 힐링은 이제 그걸 더 변화받은 우리가 성화가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설명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뭐 공부하면서 자연계시, 특별계시 이런 거 들어보셨겠죠? 못 들어봐요. 저도 시간에 하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요, 계시라는 말을 잘 이해를 안 하는 것 같아. 계시가 무슨 뜻이에요? 열어서 보여줘. 뭘 보여줘?
모르겠어요. 일단 계시라는 뜻은 열어서 보여주는 거라는 뜻이죠. 뭘 보여주냐고. 글쎄요, 뭐 성경책에서는 예수님을 보여준 거고. 계시하신다. 몰랐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알게 하신다.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는 그냥 뭐 하나님이 뭘 보여줬어. 구름 타고 오는 거 보여줬어. 뭐 그 무슨 천사들이 나팔 부는 거 보여줬어. 뭐. 그 1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2차적으로는 그게 뭔가 의미인가를 알아야 되잖아. 네. 그럼 3차적으로는 뭘 보여준 거야?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 자신을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줬다고 하는 눈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 하고 2차적으로 뭐 7년, 8년 뭐 이 1차적으로 문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출발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그 강의하는 목사님 치고 2단으로 안 간 목사님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잖아. 다 결국 2단으로 갔어. 쇼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여준 거를 이야기 안 하고 그걸 막 해석하는 거야. 666 어쩌고 저쩌고, 천년 어쩌고 저쩌고, 뭐 3년 반 어쩌고, 7년 대화 어쩌고. 막 여기에 다 현혹이 돼가지고 숫자 노름하고 있어. 근데 거기 다 넘어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지금 사라 씨가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라 씨가 뭐 내 옷이 어때요? 제 안경이 어때요? 제 헤어스타일 어때요? 그걸 저한테 말하는 거는 처음 만날 땐 그럴 수 있지만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 뭐야 이거? 꽝이잖아. 그래서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머리가 뭐 염색을 하셨는지 진짜 오래전에 까만데 한쪽으로 살짝 넘긴 게 뭐 어쩌고 저쩌고 안경도 컬러가 이쁘고 뭐 옷도 까만 걸로 마루가 걸쳤는데 그거 so what? 그런 다음에 뭐냐?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더라. 이 얘기를 했을 때 만난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성경을 봤다 이해했다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성경 읽고 본문 막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하고 막 문법적으로 이건 과거형이고 현재형이고 뭐 이게 또 뭐 헬라적으로 이거 부정 수동형이고 뭐 히브리형 히피형이고 카타르형이고 교인들은 야 우리 목사님 공부 많이 했구나 그러고 그냥 훌륭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거야. 네? 그거는 성경 시간에 세미나 시간에 하라고. 설교는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말한 건 설교예요. 이게 지금 설교는 내 영혼이 지금 죽었느냐 살았느냐 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이 뭐냐 이런 게 파헤치는 게 설교지 딴 얘기 왜 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칭 파트의 핵심 요걸 읽어봅시다. 프리칭 파트의 핵심. 산마다 가장 높은 하나의 정상이 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많고 다양하다. 프리칭 파트에서 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본문과 본문에서 발견한 주제다. 정상으로 가는 길을 본문과 주제마다 특징과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그 길은 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다. 정상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등산이 끝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나기까지는 설교가 끝나지 않았다. 주제와 본문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는 프리칭 파트가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프리칭 파트의 핵심이다.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특히 프리칭에서는 성경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만나고 부딪히게 한다. 프리칭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TPH 패런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침과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TPH 패턴 설교이다. 자, 이게 이제 제가 하는 핵심인데요. TPH, 티칭, 프리칭, 힐링으로 설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고 매일 새롭게 되는 것도 변화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 봅시다. 오늘 다 화장하고 나오셨어요? 네. 내일도 할 거죠? 네. 내일 할 건데 그냥 주무시지 왜 다 지워? 오늘 있어서 피부가 오늘 상하니까. 오늘 것으로 속하고 내일은 다시 새로운. 아니 왜 그 비싼 화장품을 왜 싹 지우고 또 아침에 새로 하시는 거야? 그 효력이 그날 하루밖에 안 돼요. 하루밖에 안 되고 피부가 상해요 안 지우고. 피부가 상하고 등등의 이유가 있죠. 그 다음날 새롭게 화장하는 거죠. 이게 변화예요. 우리는 변화를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의 변화.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했다든지 거듭났다든지 그렇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다든지 완전히 내 인생이 용서를 받아서 의인이 신분이 변했다든지 하는 것은 일생에 한 밖에 안 일어나요. 그 컨버전이라고 그러죠. 회심.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났다 그래요. 한번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해야 되잖아요. 네. 성화하고 발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날마다 새롭게 변한다니까. 네.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침이라는 게.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화장할 수밖에 없어요. 새롭게. 누구를 만나려고 화장하죠? 하나님을 애니발.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단장을 해요. 그렇지. 우선 내가 해피하지 화장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주위 사람. 주위 사람 남을 해피하게 하기 위해서 예. 또 뭐예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 계속 해봐요. 자 나를 해피하게 남을 해피하게 분위기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게을르지 않고 이렇게 매일 생활에 충성한다고.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화장을 하려면 우선 나를 위해서 하고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멋있구나 이 말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화장하는 거예요. 네, 아멘. 예? 예. 그래서 야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싶다 이 말을 이렇게 해야지. 근데 화장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아유 저기 크리스찬이야? 아유 나 그러면 안 해. 이런 화장은 또 의미가 없잖아요. 은혜를 가로막지. 네. 그러니까 화장에 대한 것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화장.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멋을 부리라고 하는 건데 좋은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내가 새롭게 매일 이렇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 말 듣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많이 나는 거죠. 자 이제 실습합시다. 자 이제 오늘 대학노트 피시고 이걸 연구를 했으니까 자 오늘 대학노트 펴시고 성경 다 갖고 오셨어요? 찾아야지. 뭐 여기 있는 저 뒤에도 있잖아요. 저거 저쪽에 가져오세요. 아무거나 가져오시고 본문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어떤 본문을 하자? 말이야. 점선이야. 그럼 또 하는 거야. 설교를 만들어 봐야. 본문은 알아서 해요. 본문 하나 뽑자고. 지금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실습을 하자고. 아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나 뽑아서 가자 이거지. 평소에 뭐 생각나는 본문 있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 예.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서. 에베소 5장 5장인가? 6장인가? 그래서 5장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성령으로 충만 이거요? 예, 18절. 그러면 본문을 예배소서 5장 몇 절에서 몇 절? 5장. 15절부터 15절에서 21절? 네. 오케이. 다 찬성이요? 아멘. 네. 반대 없어요? 없어요. 반대 없대 마리아 씨는. 영원 씨는 이제 그냥 할게요. 뭐 그냥 하자. 이 판에 반대해서 뭐 좋을 건 뭐 있나? 그냥 가자. 본문을 자 1번 본문 이렇게 적으세요. 노트에 적으셔야지. 본문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적었어요. 본문 적었습니까? 네. 마리아 씨 아직 안 적었어? 아직 안 적었어요. 적었습니다. 적었어? 본문 찾았어요? 찾아서 읽었습니다. 아 이제 같이 읽어야지. 5장 15절? 예. 5장 지금 15절부터 읽었죠. 본문 읽기.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그런즉 너희가 너희가 어때? 어때 자세히 자세히 조리하여 없는 자 지혜 같이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말고 오직 오직 지혜 지혜 있는 있는 자 자 같이 같이 하여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드리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보통 제가 5번 정도는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뭐 5번 정도 읽기는 힘들고. 자, 그러면 본문 9절. 2번 본문 읽기 끝났어요. 자, 3번. 본문 9절 이제 핵심 단어 찾기. 그죠? 9절 요약.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자, 여러분 15절을 읽고 핵심 단어를 찾든지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하든지 쭉 분석을 합시다.
요약하는데 재밌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 단어 찾고 요약하는 거. 이게 왜 이걸 하냐고 물어봤죠, 제가? 이 일을 왜 하냐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없애요. 주관적 생각을 없애고 본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오늘 충실하게 됐어요. 단어를 막 찾았어요? 다 끝났습니까? 오늘은 본문이 짧으니까 쉽네. 자기 생각. 자기 주관적인 생각. 그게 아마 헌책 그 53페이지인가 뭐 54페이지에 원고 작성 요령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하고 있는데 책에 이미 그 안내가 돼 있죠. 자, 본물 구조를 이제 요약한 단어를 했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들 중에서 문장을 이제 뭐 한 개를 만들든 두 개를 만들든 문장을 만드세요. 문장을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문장을 만드는 게 주제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 만드는데 지가 나죠. 지 안 나요? 지나요. 아까는 말 너무 빨리 해서 지난다네. 이건 또 이거는 문장 만들어서 지가 나요. 이래저래 지만 나는구만. 문장 만드는 거 발표합시다. 뭘 만들었나? 자, 만들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실습하는 거니까. 보라씨 뭐 만들었어요? 문장? 네, 구절 요약? 네.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낭비하지 말라. 하나의 문장 만들었어요. 또 있어요? 한 개밖에 안 했어요? 자, 사라 씨는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너무 길다. 딱 한 문장.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 되어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 되어 세월을 아끼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거는 이때 일종의 명령형이잖아요. 주제 문장이라는 것은 뭐뭐 다로 끝나야 돼요. 주제 문장은 다. 예, 주어 플러스 동사라고. 그러니까 서술형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라씨처럼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하지 말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뭐 죄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악하다. 명령을 하지 말고. 예, 그럼요. 주제 문장을 만들라고. 여러분 지금 설교 제목 만들려고 생각하는데 제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제 문장이에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 같은 세월을 아끼라를 주제로 만들려면 이런 게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 그래야 문장이 되잖아요. 오케이.
실습을 이렇게 해봐야 돼. 자, 마리아 씨.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예?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것도 명령. 감사하자가 아니라 그건 아니지. 이게 좋은 의미로 명령이잖아. 제목 만들지 말라니까. 문장을 만드시라고. 다로 끝나는 문장. 서술형. 아, 유치원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먹었었어. 전 중퇴했어. 지금 마리아 씨 뭐 했어요? 성령 충만받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명 애도 그게 명 그거야. 자각자야. 아니 문장 주어 동사. 근데 다로 끝내지. 다로. 나로 끝나네. 다. 하라, 하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주제 문장. 자, 다시 이제 보라 씨 뭘로 했어요? 아, 낭비된 인생은 아니다. 아니 제가 안 고쳤습니다. 이쪽에 물어보세요. 쥐가 났어. 쥐가 나. 하여간 오바내십니다. 꼬였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심플한 단순한 문장을 만들어. 단순한. 너무 잘하려고 하시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사랑하는가? 무릎 꿇게. 명령. 아니요. 안 해요? 문장은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설명? 설명이 나와. 주어 동사는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서술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의문형도 아니고 어떤 감탄형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런 문장이 되잖아. 설명이 되잖아. 그걸 주제를 만들어야 돼요. 설교를 하기 전에.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본문 읽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안 해. 바빠서. 안 하고 그냥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기도만 일있다 해. 아니, 본문과 동떨어진 이야기 나중에 한다니까. 네 맞아요. 자, 또 다시 세라 씨 뭐 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주 안에서 행복하다. 지혜 있는 자는 주 안에서 행복하다. 좀 길긴 하지만 주 안에서 행복하다. 지혜 있는 자는 행복하다. 그렇죠. 지혜 있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주제 문장이 되는 거예요. 한 개만 만들지 말고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영원 씨는 뭐 했어요? 그리스도는 나를 바꾸신다. 그리스도는 나를 바꾸신다. 그리스도가 나를 바꾸신다. 뭔지는 모르지만 바꾸긴 바꾸는구만. 뭘 바꾸는지 모르지만. 자, 마리아 씨는 잘하려고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받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성령 충만 받아 범사에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걸 주제 문장 만들면 성령 충만 받으면 범사에 감사한다. 이렇게 쓰면 좋지 않아요? 감사한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범사에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되죠. 성령 충만 범사 감사.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한다. 그렇죠. 주제가 되죠. 또 보라 씨는 뭐또 해봐요. 지금 맞고 틀리고 있다는. 아까 그거 하던 거 고치라고. 아까 뭐 인생을 낭비하면 죄가 된다? 네. 그거 하자고? 예. 인생을 낭비하면 죄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개를 골랐다고 합시다. 지혜 있는 자는 주 안에서 행복하다.
그리스도가 나를 바꾸신다. 성령 충만을 범사에 감사한다. 인생을 낭비하면 죄가 된다. 자, 네 개 중에 하나 뽑읍시다. 어느 거 할래요?